제가 잠깐 지금 나갔다 올 텐데 여러분 나갔다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약속한 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궁금하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 기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아니라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잠깐 동안 나갔다 오는 동안에 제가 안 보였죠. 때로는 내 기대만큼 빨리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더 궁금해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야가 가려 있어가지고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안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투명한 잔이 있습니다. 이 잔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삶이에요. 나의 관계이고 내 삶의 모든 터전이고 그렇습니다. 개인뿐 아니고 공동체의 그런 만남이긴 합니다. 이 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잘 보세요. 차고 넘쳐서 노트를 막 적실 정도로 넘칩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이렇게 내릴 때에 우리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나 혼자 갖겠다고 탁 덮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은혜의 이 생수가 부어져도 쏟아져도 이 안에 들어올 길이 없어요. 밖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던 물은, 이 은혜의 물은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고여서 썩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세상을 향해서 아까 그림 보셨죠?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그림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담 밖에 한쪽에 뚫린 곳이 있었어요. 그 담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은혜 받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뚜껑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닫혀있는가 열려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들은 때로는 내가 정해서 하나님 저는 이거 바랍니다. 저거 바랍니다 해가지고 내가
내가 정해서 정한 것만 딱딱 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주시는 우선 먼저 선취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때에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게 점점 풍성한 삶,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분의 움직임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삽시다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표현이 어렵습니다. 신령한 사람, 자연에 속한 사람.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살 때에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그런 이름이 붙여지기 전입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했지만은 아직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회당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서로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아직 이름도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기 시작해서 이제 붙은 거예요. 안디옥에서 시작된 건데 사실은 아직은 그런 이름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표현이 우리들은 성령을 쫓아서 그분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신령한 삶이고 신령한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은혜 가운데 분별되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자연에 속한 사람들 혹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사실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내가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 흐르는 대로 내 욕심껏 세상의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클레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게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신비를 알아가는 그런 지혜도 됩니다. 그와 함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지기의 삶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담아가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선물을 잘 관리하고 잘 쓸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된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